거룩한 안식일, 거룩한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평강으로 넘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 마음속에 거룩한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정말 순수한 말씀과 성령으로 부흥하는 참된 청년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한국교회 여러 우리 청년들의 집회 회중에게 경건의 불씨가 되는 것이 저의 작은 소망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성도의 기도와 협력을 통하여서 서울의 중심으로 작은 캠프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유익한 집회였고 은혜가 있는 집회였다고 생각이 들었고 여러 청년들이 그 기회를 통하여 새로운 신앙의 전개가 마련되어지는 귀한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또 내년 1월 이제 이곳에서 하는 사기 캠프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 이 작은 이 불씨가 작은 이 모임이 우리 한국 전역에 늦은 배를 촉구하는 거룩한 부흥의 불씨가 될 수 있도록 모두에게 다시 한번 더 영적인 진보를 강하게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안식일 내내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통하여서 거룩하라, 거룩하라, 거룩하라. 나는 세미한 음성 앞에 우리 마음이 온 마음을 다하여 응하는 그런 경험 속에서 믿음의 소원을 따라서 은혜가 각자에 따라서 임하시는 귀한 날 되셔서 해가 지는 시간 우리 말씀처럼 안식이 얼마나 소중했고 귀한 축복의 안식이었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경험되어지는 안식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전 이 시간 그대는 그대의 죄를 용서받았는가? 이 진지한 질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시면 우선 성경 구절을 몇 구절을 좀 보면서 오늘 제목에 맞는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대는 그대의 죄를 용서받았는가? 사도행전 2장 38절을 우리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라. 로마서 8장을 보시면 제가 몇 구절을 좀 읽겠습니다. 됐습니까? 8장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다. 너희가 회개하고 죄의 사함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겠다. 성령께서 안에 거하시면 다시 말합니다. 죄의 사함 받은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선물로 주어집니다. 성령이 안에 거한 사람들은 육신에 더 이상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더 읽겠습니다.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며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라. 14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특별히 9절을 다시 보시면 죄의 사함 받은 징표로 성령을 선물로 받았는지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한지 라는 좌표가 로마서 7장입니다. 특히 14절로 24절입니다. 다시 핵심만 드리고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육신에 있다가 뭔 뜻인가? 짧게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속 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오라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어떤 모습이죠? 육신에 속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그들은 그대의 죄를 용서받았는가? 자, 우선 한 말씀을 제가 좀 보겠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예수의 의를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께 간합되어지고 용서받은 사람들 앞에 이렇게 약속되어집니다. 그들은 하늘책에 기록된 그들 이름 아래 용서라고 기록이 되어진다. 왜 기록되었는가? 회개하고 믿음으로 예수의 피를 속죄제물로 주장하였습니다. 어쩌면 간증처럼 죄 사함 받았습니다. 정말 죄를 사함 받게 되었을 때 하늘에서는 이름 아래 용서라고 기록되어진다. 나아가서 이 예언의 문장 속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며 우리 안에 죄가 어떻게 어떤 단계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완전히 해결되어서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가를 이 말씀 속에 아주 정확하게 묘사되어 있는데 이렇게 용서받았다라는 말이 기록되어지고 나아가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하게 되어지고 그들의 품성이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된다는 것이 나타날 때 용서가 아니고 뭐요? 죄가 도말되고 그들 자신이 영원한 생명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될 것이다. 이제 그들에게 새 언약이 완전히 성취될 것이며 새 언약이 히브리 10장에 나와 있죠. 8장에 나와 있죠. 우리 마음판에 우리의 생각 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그분의 거룩한 품성의 사본인 십계명이 성령으로 불같은 성령으로 영원히 도장이 쳐져서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영원히 그분의 계명이 영원한 인으로 도장 쳐져서 우리의 삶의 율법과 조화된 모습을 가리켜서 새 언약이 완전히 성취되었다 뜻입니다. 조금 더 풀이해 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정말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승리하기 위해서 은혜의 결국 그들 속에 그분의 품성을 되돌려 놓는 그 새 언약이 이제 완전히 성취되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이후에 주어진 말씀이 뭐냐 하면 내가 그들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찾지 못하겠고 죄를 찾을지라도 발견치 못하겠다. 죄가 영원히 용서받고 도말되었습니다. 이런 자들을 가리켜서 시온에 남아있는 사람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곧 예루살렘에 있어서 생존한 자 중에서 농명된 모든 사람들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야곱은 그의 필요한 숨은 죄를 통하여서 집에서 아버지에게서 고향에게서 엄마에게서 정든 친척에게서 이별되어지는 수고를 감내해야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받는 경험이 뭔지 몰랐던 야곱이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습성을 성벽들을 죄들을 극복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했던 이 야곱이 다시 말합니다. 은혜를 통해서 새로워지는 것을 알지 못했던 이 야곱이 그의 죄의 결과로 그는 수년을 먼 타향에서 그 죄의 결과의 고통을, 수고를, 고난의 과정을 그는 다 겪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그를 고향에 데려오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마치 이 말씀은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죄를 용서받고 거듭나서 이제 예수의 재림의 그날에 이제 마지막 우리 신랑 되신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본향집으로 가는 마지막 성도들의 모습과 그것을 보여주는 아주 귀중한 교훈의 말씀이 야곱의 마지막 야복강가의 경험이었습니다.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이제 홀로 아무런 방비가 없이
비통한 마음으로 엎드려 있었다. 밤중이었다. 그의 사랑하는 사람들은 멀리 떨어져 있었으며 언제 위험과 죽음을 당할지 모르는 이 순간에, 하지만 가장 그의 마음에 고통을 주었던 것은 자신의 죄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는 진지한 탄원과 눈물로 기도하였고, 그때 갑자기 거센 손이 야곱을 붙잡았다. 그는 원수가 자기를 죽이려 하는 줄로 생각하고 공격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쳤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은 이기기 위하여 서로 싸웠다. 한마디의 말도 없이 야곱은 혼신의 힘을 다해 싸웠으며 한순간도 그의 노력을 늦추지 않았다. 이처럼 그가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싸우는 동안 죄책감이 그의 영혼을 억눌렀으며 그의 죄가 되살아나서 그를 하나님께로부터 떼어 놓으려 하였다. 하지만 그는 이 무슨 궁지에 빠져 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전심으로 자비를 간청하였다. 투쟁은 계속되었고 새벽까지 계속되었다. 그때 이산 사람의 손가락을 야곱의 환도뼈에 대자 곧 그가 뼈가 부러지고 절게 되었다. 그래야 야곱은 이제 비로소 그가 더불어 싸우고 있는 상대가 누구인지 분별하게 되었고, 누굽니까? 자신과 싸우는 그 상대가 바로 언약의 천사 그리스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이제 야곱은 불구가 되었고 격심한 고통을 느꼈지만 그가 잡고 있는 것을 놓으려 하지 않았다. 온전히 통회하고 상한 심령으로 천사에게 매어 달려서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다. 뭘 간구했습니까? 그는 자신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보증을 받아야 하였다. 지금 조사심판이 무엇입니까? 과연 누가 용서받았는가? 맞습니까? 돌아옵니다. 육체의 고통도 이러한 그의 목적을 단념시킬 수가 없었다. 특별히 이제 다음 주부터 공부하는 첫째 천사의 기별 속에서 두려워라라는 기별이 선포되었을 때 식음을 전폐하고 재림 성도들은 온 밤을 씨름했습니다. 무슨 씨름을 했습니까? 죄사함의 보증을 얻기 위해서요. 죄사함의 확증을 얻기 위해서요. 그의 결심은 점점 더 강화해졌고 그의 신앙은 점점 더욱더 열렬해졌다. 마지막 순간까지 참고 견디었다. 야곱은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대답하였다. 만일 이 말이 자만하고 외람된 자신감에서 나왔다면 야곱은 즉시 죽임을 당했을 것이다. 하지만 야곱은 그의 신념은 자신의 무가치함을 고백하면서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사람이 보여주는 그러한 확신이었다. 야곱은 용서받았습니다. 특별히 말씀에 앞서서 이미 야곱은 회개한 사람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이미 회개하였고 그의 생애는 변화되었습니다. 영감은 말씀하시길 더 이상 그에게는 이전의 죄가 없었다. 그는 새 사람이 되어버렸다. 왜 이런 야곱에게 이런 시련이 왔을까요? 일명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이것이 마지막 뭐다? 야곱의 환난이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 야곱은 이 환난 속에서 그의 죄가 되살아났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죄가 도무지 기억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죄, 하늘의 성소에서 심판이 이루어졌고 죄가 도말되었습니다. 자, 그런 부분이 시간 설명해 드릴 수가 없고요. 자, 이제 보십시다.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분이 약속한 말씀은 언약은 절대로 지키는 분이십니다. 이 야곱이 이런 위경의 순간에 이 야곱이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개념 불발의 믿음을 활용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가 혼신을 다해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견디며 기도로 씨름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시다. 그분은 말씀하셨음에 그대로 이루어줄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우리가 저를 자백하면 미쁘시다, 미쁘시다, 신실하시다, 충실하시다, 절대 거짓말하지 아니하신다, 진심으로 저를 자복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보장하셨어요. 차차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만약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약속하신 분은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붙잡고 움직이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그가 마치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대는 그대의 죄를 사함받았는가? 죄의 사함이 무엇인가를 12절을 말씀하십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용서가 무엇입니까? 나에게서 죄가 옮겨져 나가는 것입니다. 부자 선지자 승마가 봉사를 보시면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고 회개할 때 그 사람에게서 죄가 성서로 옮겨진다. 옮겨진다. 자, 계속 봅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뒤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 죄악을 사하시며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이들을 기뻐하심으로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 모든 죄를 바다 깊은 곳에 던지시리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러므로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용서받은 모습을 설명하겠습니다.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고 미리 말합니다. 용서받은 사람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가시는 죄를 상징합니다. 잣나무는 의를 상징합니다. 잣나무가 가시나무를 대신하고 화석류가 진리를 대신하여 날 것이며 이것이 여호와의 명예가 되어지고 영영한 표징이 되어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죄사함은 말씀 그대로 다시 설명합니다. 잣나무가 가시나무를 대신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화석류 대신에 진리가 다시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이 뭐다? 영영한 표징이다. 야곱은 확실한 용서의 표징을 받았습니다. 그 속에 표징이 나타났습니다. 고대 하나님의 백성들은 도피성이 준비되었는데 그것은 예수 안에 준비된 피난처를 상징하였다. 이 피난처는 뭘 가리킵니까?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확실한 언약을 기억하고 정말 주께 피하여 갈 때 어떤 권세도 용서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의 영혼을 절대로 예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는 진리를 가르쳐주는 것이 도피성의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께 나아가기만 하면 어떤 권세도 그들을 예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중재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자니라. 그러므로 앞에 있는 소망을 얻기 위해서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중풍명자 잘 아시죠? 소자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죄의 사함 받았다는 말씀이 환자의 귀에 음악처럼 들렸을 때 믿고 붙잡게 되었을 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의 모든 죄의 질병이 다 떠나버렸다.
짧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살려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이 중풍병자를 고침으로 사람들에게 미친 결과는 마치 하늘이 열려서 더욱 좋은 세계의 영광을 나타낸 것처럼 보였다. 고침받은 그 사람이 걸음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새 깃털처럼 괴로움이 가벼운 짐이 떠나가 버렸고, 군중 속을 지나갈 때 사람들은 물러서서 자리를 비워주고 두려움 속에서 질린 얼굴로 속삭이면서 오늘날 우리가 기이한 일을 보았도다. 기이한 일이 무엇입니까? 죄사함 받은 구원받은 성도를 보았습니다. 이 말씀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먼 길에 순례가 쓸데없이 되었다. 이제 더 이상 거룩한 성전을 찾아서 고통스러운 영위를 할 필요가 없다. 나는 죄 많고 불결한 그대로 예수께 나아가겠다. 그분께서는 통회하는 사람의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실 것이다.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분께서는 나의 죄까지도 사하여 주신다. 거룩한 기쁨의 물결이 마음을 채웠고 찬미와 감사로 예수 이름을 높이게 되오신다. 이런 기쁨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집으로 그들은 돌아갔다. 예화를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개는 참되고 마음속 깊이에서 나와야 한다. 죄를 변명하려는 노력도 없고 정하신 형벌을 피하는 욕망도 없이 다윗은 진정한 용서를 구했는데, 한번 보십시다. 다윗은 자기가 범한 범죄가 얼마나 흉악함을 깨달았고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더러워진 것을 깨닫고 자기의 죄를 미워하였다. 그가 기도한 것은 죄의 사함을 받기 위해서만 아니라 마음의 순결을 얻기 위함이었다. 그는 성결의 기쁨, 즉 하나님과의 융화와 교통을 회복하는 것을 갈망하였다. 다윗은 범죄한 다음 진정한 용서를 갈망하였습니다. 그 죄사함의 용서는 단순히 죄를 지은 그 죄책에서 면제하시고 사면하는 걸 넘어서서 그의 마음의 샘물이 거룩하게 재창조되어서 순결하게 되어지는 용서를 다윗은 갈망하였습니다. 용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계속 말씀을 좀 듣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좀 생각하겠습니다. 다윗의 회개는 성실하고 깊었다. 자신의 죄악을 변명하려고 노력하지 않았고 그의 기도에는 경고된 형벌을 피하려는 마음도 없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의 흉악함과 자신의 영혼의 더러움을 보고 죄를 미워하였다. 그가 기도한 것은 용서만을 얻고자 함이 아니었고 마음의 정결을 얻기 위함이었다. 다윗은 절망 중에 투정을 포기하지 아니하였고 마침내 다윗은 하나님의 용서와 간합하심의 증거를 보았다. 자, 이제 우리 핵심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대가 그대의 죄를 용서받았는가? 사함받았는가? 용서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그 용서는 단순히 중죄에서 면하게 해주는 사법적 행위가 아니라, 좀 따라 하시겠습니까? 죄를 용서할 뿐 아니라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게 한다. 단순히 죄의 정죄에서 면하게 해주는 사법적 조치가 아니라 죄를 그렇게 용서해 줄 뿐 아니라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게 해버린다. 이런 용서를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용서를 구하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구원하시는 사랑의 표현이다.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용서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이, 우리 영이 정직하게 새롭게 창조받는 것입니다. 거리 속에서 용서하시는 그런 용서는 우리가 아는 용서를 받는 것뿐 아니라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이다. 나아가서 그분의 형상이 마음과 가슴과 혼에 찍히는 것이다. 용서가 뭐냐 하면 내 속에서 저를 가져가시고 그 빈자리에 새 마음을 주는 것인데, 새 마음이 무엇인가? 예수의 형상, 그분의 마음, 그분의 형상이 우리 마음과 가슴과 혼에 찍힌다. 삭개오는 그의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이기심의 죄가 뽑혀 나가버리고, 이기심의 죄가 뽑혀 나가진 그 빈자리에 예수의 마음이, 이기심이 없는 마음이 딱 찍히자 삭개오는 재산을 다 처분해서 다 팔아 나눠줘 버렸습니다. 그는 용서받았습니다. 용서받았는가? 확실한 변화된 생애가 있는가? 새 마음이 있는가? 그러한 계명이 그들의 삶 속에서 지켜지고 있는가? 바울은 말합니다. 이런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가졌다. 예수의 마음을 가졌다. 거룩한 능력을 통하여서만 이르러 올 수 있는 이런 용서받는 이런 변화의 과정이 없으면 타고난 죄로 향하는 경향이 찌기가 남아있어서 기회만 되어지면 새로운 사슬이 형성되어서 또 죄로 넘어진다. 또 넘어진다. 인간은 이런 노예 상태에서, 그래서 옛 취향과 경향과 우상과 생각과 이론을 가지고 결코 하늘에 들어갈 수가 없다. 돌밭의 청중, 다시 말합니다. 진정한 회개의 경험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의 의미인즉 늘 남아있는, 겉으로 보기에는 죄가 없어 보였지만 늘 남아있는 이 경향이 남아있어서, 선천적, 후천적, 죄된 못된 성질이 남아있어서 시험이 오면 넘어지는 자요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와 용서는 선천적 경향까지 바꾸어 놓는 것이 회개와 용서입니다. 이런 기쁜 은혜를 여러분 간절히 구하십시다. 하늘은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옛 취향과 옛 경향을 가진 사람들 앞에, 다시 한번 용서의 진정한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 앞에 하늘은 그들에게 전혀 기쁨의 장소가 되지 못할 것이다. 용서는 완전한 칭의와 같은 의미입니다. 칭의란 말은 완전한 용서와 같은 의미입니다. 칭의는 정죄의 반대 개념이다. 은혜를 받을 자격이 도무지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값 없는 자비가 베풀어진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속죄가 되신 예수 때문에 죄와 허물을 용서하신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허물 많은 죄인이 은총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질 때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다. 한 말씀을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가장 아름다운 고백, 음조는, 제가 오늘 말씀으로 빗대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내가 죄 사함 받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로워졌습니다. 이 말만큼 하나님께서 듣기에 좋은 아름다운 고백이 없대요. 순결한 흰 진주, 이 의는 흠도 없고 점도 없고 결함이 없다. 이 의는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있다. 이 흠도 점도 없는 이 죄 사함 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이 의가 우리에게 입혀질 때만 우리 하늘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간증처럼 진정한 중생의 경험을 통하여서 예수와 상관계가 없는 가운데 나오는 모든 인간의 행위는 죄로 더럽혀져 있습니다. 딸의 간증처럼 속죄 유일한 공로로 주님을 더 간절히 원하는, 정말 예수님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깊이 깨닫는 철저한 죄인됨을 깨달으시는 그런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런 진정한 회개의 경험을 통하여서
야곱처럼 죄 사함 받은 징표가 있는 성령이 임하시는 경험을 하기를 바라고, 나아가서 죄에서 완전히 돌아서 버리는 승리의 경험이 확증되어지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아들아, 나의 딸들아, 너희가 죄의 사함을 받았다 라는 예수의 음성만이, 방대한 기록책에서 우리의 죄가 빽빽히 기록되어 있지만 누구도 이 죄를 도말시킬 수 없지만 죄의 사함 받은 사람, 진정으로 죄의 사함 받은 사람들만이 그분의 피가 이 모든 방대한 기록책에 있는 우리의 죄가 말끔히 도말될 것입니다. 이 은혜 시간 동안 주의 피를 통해서 정말 회개와 용서를 경험하시고, 이 피를 통해서 승리하는 경험을 통하여서 그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해버리는 완전히 용서받는 경험에 그 지경까지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우리에게 아름다운 찬미를 주고 있습니다. 자비와 용서의 풍성한 물결이 홍수처럼 쏟아진다. 정결케 하는 시내를 알았네. 정결케 하는 시내를 알았네. 그리고 가장 큰 죄인일지라도 죄의 사함을 받을 수가 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에게 희생제물로 도살된 그렇게 많은 희생제물의 피를 요구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놀라움을 표하지만, 피 흘림이 없이는 죄의 사함이 없다는 중요한 진리를 그들의 마음속에 대새겨 준다. 오직 예수의 피를 통해서만이 죄의 사함 받는다는 공간은 모든 제사에서 구체화되었고 모든 의식에서 이해되었고, 제사장들이 거룩한 봉사에서 계속 설명하였고 가르쳐줬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사단은 이 피의 효능을 잘 알고 있다. 누구든지 그분 앞에 가서 진정으로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그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할 것을 마귀는 알고 있다. 그래서 마귀는 이 피의 효능이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할 수 없을 때까지 우리를 속일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의 믿으심을 끝까지 신뢰하시고 충심으로 죄를 고백하시고 용서를 구하시는 믿음의 고백을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정말 원하시는 믿음의 요청 앞에 믿으신 그분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는 그 놀라운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용서의 경험이 우리 삶 속에 처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이 엄청난 고난과 엄청난 고통을 그분 수고하는 까닭이 무엇인가? 이렇게 말씀하죠. 죄가 얼마나 더러운지, 얼마나 흉악한지 뼈저리게 그분께서 체험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호떡한 이 일들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죄의 용서를 주시고 죄에서 깨끗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고난을 기꺼이 당하셨습니다. 그분의 고난에 여러분 믿음으로 참여하셔서 우리 속에 그 고난의 은혜를 통하여서 죄가 정오되어지고 죄가 싫어지고 충심으로 회개되어진 은혜를 통하여서 진정한 죄 사함의 경험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의 자비에는 아무 부족이 없다. 사슬 가운데 있는 하나의 골이라도 결함이 있다면 우리 속절없는 죄 가운데서 멸망할 것이었지만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모든 구속의 사슬은 완전히 다 이루어졌습니다. 누구라도 그분께 나아가시면 죄에서 용서받을 길이 다 열렸습니다. 그분을 의지하시고 이 은혜의 때에 나아가셔서 정말 죄의 사함에 놀라운 경험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좀 기다리세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조용히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심령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셨다.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을 의지하여 그를 신뢰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우리는 그분을 존중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존중하면 그분도 우리를 존중히 여기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우리 매일의 생애에서 구세주를 너무 멀리 따로 떨어진 데에 계신 것처럼 생각한다. 우리는 그분께서 존중되어지고 신뢰받는 친구로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신다. 우리 모든 문제를 그분께 상의하여야 한다. 우리의 모든 시련을 그분께 말씀드림으로 시험을 만날 때 힘을 얻게 된다. 그러면 그의 평안이
우리 영혼 속으로 들어올 것이며 이 능하신 조력자께서 말씀하신 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신 말씀을 우리가 명상할 때 우리의 기쁨은 충만할 것이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열어서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받아들이자.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을 입술로 찬양하고 감사하도록 하자. 속죄 제물을 통하여 보는 거룩한 계시의 빛 가운데서 영광스러운 경륜을 깨닫고 죄가 용서받을 수 있고 무한한 사랑이 마음에 가까이 이끌리게 되어진다.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를 공의를 유지할 수 있으며 반면에 법을 범한 죄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가를 깨닫고 이 용서받는 사람은 단순히 형벌을 면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에서 온전히 기쁨을 영접하는 완벽한 구원받은 사람으로 높이는 그 용서의 경험을 예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은혜의 때에 이 은혜 받아마는 때 다시 한번 우리의 죄를 깊이 깨닫는 회개의 은혜를 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아가서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이 죄사함의 경험, 단순히 죄가 사해지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과 가슴과 혼에 그분의 품성이 찍혀버리는 다시는 죄를 범할 수 없는 용서의 경험까지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침내 진정한 용서받은 사람들을 조사하여 심판하실 때 영원히 용서받은 사람들의 죄가 영원히 도말되어지는 그 귀한 복된 유쾌한 경험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침과 죄의 도말과 늦은 비가 마침내 임하여서 영원히 죄에서 용서받은 모습으로 평강 가운데 재림을 맛보시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대는 그대의 죄를 용서받았는가? 라는 질문 앞에 여러분 속에 성령이 임하시는 경험의 확정을 경험하시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록책은 열리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 기록된 것을 살펴보고 계신다. 누가 요단강을 건너 머지않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가? 그대의 죄들은 자복하여 용서받았는가? 그대의 이름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가? 그대는 복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로다 라고 말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자비하신 아버지, 말씀에 보장된 용서의 경험이 우리 영혼의 성수 안에 확연하게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갈망합니다. 죄인에게서 죄가 옮겨지고 성령이 우리 안에 채워지고 우리 마음과 가슴과 혼에 예수의 마음이 찍히는 그 용서의 경험까지 하기 원합니다. 사법적 정죄에서 면제만이 아니라 죄에서 돌아서버리는 용서를 통하여 죄에서 승리하며 이기는 그 놀라운 경험을 통하여 더 이상 주님을 명예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충성된 종으로 하늘의 거룩한 기념책에 아름다운 기록 남기는 성도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총과 강구의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마치 독자가 죽은 사실을 바라보며 애통하듯이 뇌의 죄를 슬퍼하며 진정으로 통회하는 회개를 통하여 스가랴 13장 1절의 말씀처럼 샘이 열려서 우리 모든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죄가 깨끗해지는 경험의 용서가 우리 삶 속에서 응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름이 하늘책에 기록되어지고 우리 품성이 좋아되어지고 새 언약이 성취되어지며 마침내 죄가 도말되어지고 영원히 죄에서 구원받는 그 경험을 우리가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이 남은 은혜 시간 동안 믿으신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서 그 피의 현혹을 통하여 뱀에게 물린 독이 다 해독되어지고 새 사람 되어지고 그 흉악한 죄에서 벗어나는 의가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머릿속에 성도의 모든 마음속에 주님이시여 말씀으로 인쳐주시고 성령으로 확증하시고 이들의 생애를 따라서
진리와 의와 거룩함으로 새로 지원받는 중생의 경험을 하게 하시고 다시 육체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삶으로 더 이상 죄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승리의 경험이 우리 삶 속에서 응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마무리하고 남은 안식일의 한때를 아버지 보내기 원합니다. 거룩한 교제를 통하여 피차간의 순기를 더하게 하시고 거룩한 은혜를 나누게 하셔서 해가 지도록 거룩한 안식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성호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